자, 오늘 소요리 문답, 오늘은 그 오문과 육문입니다. 이 오문과 소요리 문답 오문과 육문이 모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문과 육문을 묶어서 오늘 한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문, 소요리 문답 제5문은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뿐이시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6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의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몇 의가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합니다. 좀 외우시기 좀 힘드시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3위가 있지만 한 하나님이시며 그 한 하나님이심은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지만 본질도 같고 권능도 같고 영광도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교리입니다. 들어도 그래서 오늘 이 오문과 육문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말 그대로 신비하고 어려운 교리입니다. 무척 신비하고도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 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세 의를 가진 세 인격을 가진 분이시며 또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어떻게 한 분이 또 세 분이 될 수 있고 근데 세 분이 또 세 분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또 한 분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교리는요 종교개혁 당시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마틴 루터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교인들이 이 루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시며 또 한 분이시라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마틴 루터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만큼 이것이 무슨 마틴 루터나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신앙적인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학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서 마땅히 그 교리를 온전히 담아낼 그런 표현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이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들이 흡족할 만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표현이나 방법이나 예를 통해서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뭐라 그럴까요? 신비하고 또 이것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또 사실은 중요한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나오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그럼 몰라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만큼, 이게 너무나 복된 진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고귀한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진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은 이건 너무 간단하죠.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만큼, 그 설명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을 볼 때 또 우리가 온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성령께 맡기시고 이것을 성경이 인도하는 만큼만 우리가 설명하고 또 설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나가면 또 이단이 되겠죠. 이 삼위일체 교리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그 위험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정립되었는가 하면은 그 정립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한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요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이건 나중에 또 찾아보십시오. 교재가 없죠. 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시니. 또 왕상 8장 6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요, 이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이 교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부정하겠습니까? 어떤 그 신을 부정하겠습니까? 예,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삼신론은 아니다 이겁니다. 삼신론. 삼신론 들어보셨어요? 삼신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신이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삼신론이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해서 삼신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의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믿는 것이지 단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 분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을 거부하느냐? 삼신론을 거부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한 분이 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계셔서 신이 세 분이다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맞지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거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신론은 아니에요. 삼신론은 아닌데 그러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기 그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근데 그게 누군가 하면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죠? 이 한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들이신 예수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일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안 믿는 것은요 이단이에요. 이단.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이단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으로 본질적으로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다른 또 별도의 피조물로, 하나님에서 나타난 별도의 피조물로 보지, 그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명확한 이단입니다. 이단. 그걸 아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가 속였는데 그 성령을 속인 것이 바로 누굴 속인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기운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떤 기운, 어떤 무슨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출된 무슨 에너지요, 기요, 무슨 이상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곧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성령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누가 그를 통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직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이런 삼위일체 이런 교리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만큼 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그 요지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첫 번째 요지였고, 두 번째 요지는 뭐라고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어렵고 골치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얼마나 이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나 각 의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 각 의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고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졸음도 쫓을 겸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할 때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시죠.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이시더니 해서 뭐가 있어요? 거기 또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 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에서의 소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자리에 있으시고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는 나의 기뻐하신 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고 해서 명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그 기독 역사에 보면 오해가 있었는데 뭐냐면 양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양식론 또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역할론 이렇게 좀 바꿔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배역을 달리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어느 때는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아들의 역할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설명에는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아버지로 하셨다가 어쩔 때는 아들의 역할을 맡았다가 어떨 때는 성령의 역할을 맡았다가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런다면 어떤 거기에는 오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게 되죠. 뭐냐면 아버지 역할을 할 때는 성자는 없잖아요. 그죠? 성자는 없고 또 성자의 역할을 하면은 또 성부가 없고 또 성령의 역할을 하면 성부 성자가 없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부의 역할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성자이시고 또 성자의 역할을 하실 때에도 성부로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고,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이게 뭐 좀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흡족하지 않고 잘못하면 이렇게 어떤 배역을 맡은 배우와 같은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또 구별되는 분명히 한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 마태복음에 본 바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또 한 자리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배역론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은 그러면 한 자리에 제가 다 한 자리에서 아버지와 목사와
그 아내의 역할로서 어떻게 한 자리에 그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불충분한 그 어떤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가 각각 구별되는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별되는 삼위는 권능과 영광이 본질적으로 또 동등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동등하다. 분리가 되지만 동등하다.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 그것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 또 본체, 영광, 성령님이 갖고 계신 권위, 본질, 또 영광, 이것이 모두 동등하다. 더 낮고 부족하고 모자른 것이 없이 모두 동등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 그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성령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성자의 아들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줘도 안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줘도 안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세례를 줘야 되냐? 본질적으로 이 세 의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분도 여기서 배제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다거나, 또는 성령이 성자보다 못하거나, 그런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고, 또 성자는 그의 어떤 더 못한 존재로서, 하나님보다는 덜한 존재로서 설명되면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해서, 또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거나 가르친다면, 이것은 정통 기독교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교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군주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군주처럼 그 장악을 하시고, 성자도 그로부터 발생된 어떤 하급 존재요, 성령도 그로부터 발생된 하급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보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부도 성령도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정통 기독교가 믿고 교리로 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삼위일체 요점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뭐라고요? 한 분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두 번째는 아버지도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세 분, 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인격적으로 구분되는 이 세 의를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따져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또 여러분 헷갈려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리된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이 외에 이것에 어긋나는 주장을 할 때에는 이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